6월 달 이제 아직 여름이 막 시작되었는데 8월 내 더위가 굉장히 밀려오니까 늘어지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죠. 그래서 여러분 열정적으로 살아가시고 또 열심히 땀 흘리고 저녁에 샤워할 생각을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해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배가 부르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지금 2만 달러가 좀 넘었습니다만은 경제가 막 발달해가지고 한 4만 달러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 되고 윤리적이 되고 지성적이 되고 인간다운 고상한 사람들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가 발달하고 삶이 더 편리해지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타게 되고 좋은 집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형제를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더 많은 사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때는 사람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할 때, 지구에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때입니다.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좋아진 때를 말합니다. 먹고 배부르고 형편이 좋아지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일에 더욱 사람들이 몰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세상에서 잘 나갈 때, 형편이 좋아질 때 더 조심하고 겸손히 주님을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잘되면 잘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더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지금까지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두 가지 계보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셋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룬 믿음의 후예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 시대까지는 약 기간이, 그 연수를 쭉 따져보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연대로 보면은 약 1600년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노아 홍수가 시작된 해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면 1656년이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기 시작하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누가 우상 숭배자인지,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은, 저는 물론 목사라고 하는 가운이 있기도 하지만은 목사라고 써붙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 장로라고 집사라고 써붙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이 세상에 나갈 때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마에다 써붙이고 나는 교회 집사야 이렇게 써붙이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서로 섬기고 너희가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면, 사랑하면 너희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누가 크리스찬인지 그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인의 후손인지, 누가 셋의 후손인지, 누가 크리스찬인지, 누가 무당 섬기는 사람이고 누가 귀신 섬기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이제 세상이 막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애통한 것은 세상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보고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세상 재밌게 살면 되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먹고 살면 아들, 딸 잘 낳고 살면 되지. 뭐 예수님이 뭐 필요해?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 하나님이 밥 먹여줘? 하나님이 뭐 인생의 즐거움을 주는 거냐? 누가 그런 소리 하는 거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럽니다, 이제. 우리 이제 가만히 우리 부모님한테 배우기를 하나님 안 믿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이 많네. 예수님 없이도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이 많구만. 저 사람들 보라고.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잖아. 저들이 믿는 우상들을 보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모르겠구만.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 많은 짐을 주는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섬기라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 그리고. 근데 우상 숭배하는 걸 보니까 마음대로 술 먹고 노래하고 그래도 죄의식이 없고 이렇게 살아야지 인생을. 근데 막 나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이제 꼭 자기 부모에게 가르치게 맞기를 꼭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자손들, 가인의 딸들을 보니까 더 이쁘고 섹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눈이 활짝 뒤집혀가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영적인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매혹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답고 야성적이고 뛰어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 사육감을 고른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10중 8구는 에서를 고르지 야곱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을 비교해 보세요. 모압의 여자들이 훨씬 더 매혹적이고 이쁘고 섹시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신들의 축제에 그 여자들의 초청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모압의 신들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그 여자들이 끌려가가지고 모압의 신들의 축제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멸절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못생기고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죠. 관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잘 꾸미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향수를 바르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다 열중하다 보니까 자기를 담당하는 일에 소홀한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다 정말 이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 성가대원들은 그냥 제가 이쁘게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더 이쁘게 화장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다니라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참 신실하고 믿음이 좋아서 외모보다도 내면적 아름다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남편은 외모를 봅니다. 잘 새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남자는 중심을 보는 게 아니고, 남편은 중심을 보는 게 아니고 첫째 외모를 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에 주의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혼합되거나 혼용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옷이나 짐승에게까지도 서로 섞이는 것을 금지하세요. 내 포도원의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심지 말아라. 또 너는 소와 나귀를 같이 어깨에 메워가지고 일시키지 말아라. 소는 소끼리 하고 나귀는 나귀끼리 하라고요. 또 옷을 짤 때에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아라. 근데 제가 그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옷도요, 이 섞어 짠 것은 몸에 안 좋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이 옷감을 찾는 것 같아요. 좋은 옷이 그래서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면은 이게 피부병이 생기고 안 좋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영적이고 과학적이고 지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질이 다른 것이 서로 섞이는 것을 철저하게 허용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신앙인들과 사람의 딸들은 우상숭배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섞여 사는 것을 참아 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 어찌 사귀며 그도와 변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상숭배자들이 서로 섞이는 것을 금하셨습니까? 그건 육체적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사회적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둘이 합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구약에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혼합신앙이에요. 혼합신앙.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생명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참 진리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면 진리가 이기지만은 서로 섞이고 혼합되면 진리가 죽는 겁니다. 금덩어리하고 돌멩이하고 같이 막 혼합해 놓으면은 돌멩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금은 가치를 잃어버려요.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섞이면 기독교가 죽습니다. 불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느냐? 불교는 어떻게 믿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 이 10수년 전부터 불교가 얼마나 강하게 대중화시켰는지 모르죠. 옛날에는 불공 드리려면 산으로 왔는데 지금은요 서울에도 다 저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봉은사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다음 능인소는 사람들 막 수천 명 모입니다. 그런데 전부가 다 불교를 대중화시키면서 가져간 게 교회에서 가져간 거예요. 찬불가, 찬농가, 찬불가, 교회 성경대학, 불교 제자대학, 어린이 주일학교, 어린이 불교학교 다 그래가지고 하고 찬불가를 만들어준 사람이 성경 찬송 작사한 사람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이 벤치마킹 했습니다. 다. 그게 불교 대중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제. 불교는 불교 믿는 사람들에게 점치고 우상숭배하고 고사지내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고사지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음하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와 유교가 섞이면 기독교는 죽습니다. 기독교와 무당이 섞이면 기독교는 죽습니다. 무당은 아무 상관이 없어. 무당은 춤만 추면 돼요. 그냥 복만 받으면 돼요. 그 생명 있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은 과거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믿었습니다. 때가 되면 절에 가서 정성을 다해서 불공을 드렸습니다. 또 집에 애군이 끼거나 어려움이 오면 저희 어머니가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느 때는 시루떡을 해가지고 굴뚝 밑에, 화장대 밑에, 변속관 밑에, 장독대 밑에 갖다 놓고 빌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 저희 어머니가 정한수를 떠놓고 신령님께 비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동생이 죽었는데 보니까 읍내 성당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무슨 성당에서 부르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때마다 좋은 것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온 지 바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예수를 믿자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한 10수년, 한 20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그동안에 싸움도 하고 갈등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누님 가운데 한 분이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희생을 한 결과 저희 가족들이 지금은 다 각각 결혼해서 흩어져 하지만 다 지금은 그 찬일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던 모든 신들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던 것들 위에 더 좋은 것 하나를 플러스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믿던 것을 다 물어버리고 다 내어버리고 기초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우리 이화순 장로님 아시는 임양순, 우리 교회 그 전에 나왔던 분이에요. 임양순 집사님이 되셨는데 저기 청원에 사시는데 그분이 이제 신방을 받으려고 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이 아직까지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가서 보니까 항아리에다가 뭐 여러 신주단지를 많이 해놓길래 이걸 다 때려 부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걸 버려야 되고 그분들이 두려워하길래 제가 그것을 다 쳐줬어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좋은 것에다가 하나를 더 플러스하는 게 아니고 다 그리고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렇게 믿고 아니면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하나님만이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늘 마음은 바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늘 마음은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사모하고 우상 숭배를 동경하고.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게 쉬우니까.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금방 문제 해결은 안 해주고 네가 인내해야 되는 거라. 네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무당한테 가니까 금방 답이 나오네 이게.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없어. 뭐 죄를 짓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면 자꾸 성령님 때도 우리 마음에 가책을 줘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기회를 엿보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왜 너희가 양다리 걸치고 기회를 봐서 어디로 갈까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여러분 누구든지 다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참과 거짓 진리와 비밀 사이에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자손들이 막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즉시 임하지만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자손들이 또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할 때에 그 신앙의 타락은 영적인 타락이지만 신앙의 타락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모든 타락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결론이 뭔가 하면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오늘날이나 과거이나 모든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게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적인 타락은 다른 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 집사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건 뭐 과학적으로 집사님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심리적으로 우리 집사님 남자인가 여자인가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딱 나올 때부터 나와요. 고추 달고 나오면 남자고 고추 없으면 여자예요. 근데 이 세상이 타락하니까 이게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내가 원래 여자였는데 잘못해가지고 고추가 살려서 성전환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전환에서 그 인정받잖아요. 그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되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그 옛날 고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이 그 동성애자 천국입니다. 원래 샌프란시스코가 동성애자 천국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거리에 여러분 레인보우 깃발이 원래 그게 다 동성애자들 깃발이에요. 쫙 거리에 레인보우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이미 지금으로부터 한 90년 전 샌프란시스코가 완전히 멸망했었어요. 네. 지진 나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또 그 사람들을 또 건설해.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사람들도 죽을 때까지 샌프란시스코를 못 가보고 죽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샌프란시스코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데 그 뭐 소원일 것도 없어요. 샌프란시스코가 아름다운 도시지만 동성애에 대한 천국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질서하고 악하고 폐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체뿐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육체만을 위해서 살도록 지어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형제님은, 우리 곽지훈이 그러면 곽지훈이라고 얘기할 때 육체를 보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곽지훈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인격이 있고 영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할 때에 육체만 되는 거예요. 육체, 고깃덩어리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간이 120년입니다. 120년이란 말은 그들에게 주어진 유예 기간이에요.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120년 동안 회개해라. 120년 동안에 돌이켜라. 12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기간이 120년입니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120년. 그리고 이 말씀이 있은 후에 120년 후에 노아의 대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지난번 우리 정대진 장로님 왔다 가셨잖아요. 저기 안산동산. 그랬더니 그 안산동산 중에서는 1년에 2번씩 장로님들이 미국을 방문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이름은 잘 몰랐어요. 이 아무개 선교사님하고 그 투어를 하면서 2주 동안 배우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진화를 정확하게 배우는 거예요. 다 이렇게. 물론 이미 장로님들이니까 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있지만은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이 진화론이 잘못된 것에 대한 그 내용들을 쫙 다 그런 데 견디는데 방문하면서 배우니까 그 코스가 있답니다. 해마다 2번씩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갔다 와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맞구나. 이거를 배우게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완전히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흔적들이 세계 도처에 깔려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구약으로 말하면 120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심판의 선언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자연재난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과 고통과 인간의 타락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경고하는 주님의 징조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죄악이 환영한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적인 불란함이 많이 나고 있고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했고 또 얼마 전에 남미의 브라질에서는 동성애 대축제가 열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제가 지금 동성애가 죄가고 동성애가 그 하나님께서 징계받을 일이라고 설교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제가 이렇게 설교했을 때 누가 가서 고발을 하면은 저는 가서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내야 되기도 하고 어쩌면 벌금을 지나서 아니면 형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보수주의 개혁주의 목사들이 이거 설교하다가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아요. 막 이렇게. 심지어 미국의 어떤 장로교단에서는 동성애자에게 성직을 주는 법이 통과돼서 동성애자에게 성직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단의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그 교단을 떠났어요. 다른 교단으로 간다고.
지금 이 성공회도 두 개로 깨질 위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회 가운데 동성애자, 이게 성직자에게 안수를 줘야 된다. 이거 허용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분열 위기에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교회 안에까지 성적인 타락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범죄 올목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가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들어요. 어느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어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사단이 아주 강력하게 주의 종들을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무대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했다는 것을, 무슨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조폭들이 사기치고 폭행, 절도, 강도, 살인, 강간 막 이런 범죄적 행위로 만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악에 관영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해줬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그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돈 벌고 사고, 이게 뭔 죄입니까? 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고 삶의 목적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헌신도 없이 오직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삶에만 몰두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철학이나 그 사람의 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다가,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교회에서는 집사고 세상에 나가면 목사도 아니야, 집사도 아니야, 타이틀 떼어놓고,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목사하면 제가 교회 밖을 나가도 목사이고, 교회에서 집사님은 세상에 나가도 그분이 물론 세상의 과장도 되고 사장도 되지만 세상에 가도 집사 타이틀은 계속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면 세상에 나가서도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옛날부터 그런 얘기 들었어. 우리 옛날 10년 전에도 주님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가 언제 올지 알아. 그리고 방탕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하루를 한 가지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말하는 것처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요청하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확실히 믿어야 하지, 그래야 복을 받고 좋지, 반은 믿고 반은 그냥 상황에 따라 그러면 그 믿음 생활 너무 힘들어요. 믿음 생활 너무 괴롭고 자기도 힘들고 주의 종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그러니까 믿으려면 가까이 와 확실히 믿어야 믿음 안의 재미를 경험하고 믿음 안의 즐거움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보면 어떤 분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가운데는 막 저가 그렇게 기도하는 막 충만해가지고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희열이 있으니까, 감격이 되니까. 그렇게 살아요 또. 그렇지는 못할지라도 아무튼 주님께 더 가까이, 한 발 더 가까이 앞으로 나오시면 여러분 믿음의 기쁨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난 육신의 종욕을 따라 사는 세상에서도 오직 한 사람, 노아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갔으니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온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한 줄기 희망과 빛을 보았는데 그것은 노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저 오종무 목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저 김마묵의 장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도요, 여러분들은 우리 조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형님들, 형제 자매들 다 노아보다는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노아는 온갖 조롱과 비난 속에서 혼자 있습니다. 혼자 가족들하고 시험 들어도 누가 붙잡아 줄 사람도 없어요. 누가 설교해 줄 사람도 없어요. 누가 성경 공부 시켜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혼자, 오직 혼자. 우리는 예수 믿다가 낙심되고 그러면 누가 와서 집사님 기도해야지, 권사님 힘내야죠. 그리고 말씀도 같이 전해주고 교회가 있고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강팍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의 동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바라볼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분들은 목사도 아닌데 세상에서 무슨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까?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잠깐 신방 중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교회 안에 유치원 교사들, 어린이집 교사들 여러 명 됩니다. 또 원장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엄마들이 별별 엄마가 다 있대요. 자기 애기 봤는데 선생님이 웃지 않으며 받았다고 막 그 선생님 막 해고시키라고 막 와가지고 막 성질 내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정해서 보냈대요. 별별 사람이 다 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게 지금 정신적으로 이 세대가 우울증과 스트레스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가 못 견디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것도 병이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 그런 사람을 그냥 병이 그 사람 병이구나. 그렇구나. 교인들 중에서도 막 맨날 삐지기 잘하고 뭐 하고 막 그냥 좌충우돌 하고 긍휼히 뭔 인간이 저래 이렇게 하지 말고 혹시 그런 사람 없지만 우리 교회에 혹시 보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지 맘대로 자기도 지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 섬기고 예배당 나오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내가 하나님 섬길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모든 것은요 다 은혜예요. 은혜. 노아도 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 노아 여기 피동사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라.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찬이잖아요. 세상적인 크리스찬, 세계적인 크리스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세상적인 크리스찬, 세계적인 크리스찬.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내가 세계를 다니지 않을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까닭끝난 교회를 세우고 오곡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몽골에 파송하고 그 사람들을 돕고 탄자니아에 파송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복음, 믿음을 가지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세계를 다니잖아, 여기저기를. 지금도 오라는 데가 많지만은 절제하느라고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우리나라의 뉴욕의 세계 무역협회 부총재인 이돈 장로님, 그분도 세계를 다닌 복음자.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목사가 되어야 그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선교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선교는 사업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비즈니스예요, 이게.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사업자들에게 성공하게 나를 하달라고 하냐. 하나님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업이 다니면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도 세우고 선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세요. 그런 꿈을. 그 꿈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그 시대의 흐름과 시대 정신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시고 타락한 시대 정신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우리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